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그 피난의 행렬을 이제 가는 중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성읍, 아주 작은 성읍인데 그곳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시므이로부터 엉뚱한 일을 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친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돌을 던지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6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네,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엄청나죠? 아무리 쿠데타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고 오늘도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용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이 시므이가 그렇게 용기를 내고 다윗에게 돌을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지도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란색 루트가 다윗 왕이 지금 피신을 하는 루트이죠. 저 북쪽의 마하나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성읍입니다. 녹색 글자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첫 이제 성읍에 이제 도달하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바후림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인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의 자부심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왕의 자리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빼앗은 장본인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빼앗은 것이 아니라 많은 피를 흘렸다. 즉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생각하고 큰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지금 피난의 길을 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난길이 자신들의 성읍을 지금 지나쳐 가고 있는데 때는 이때다 생각을 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격이 되겠죠. 왕 앞에 나와서 돌을 던지고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다윗 왕 옆에 있었던 용사들, 그 중에 장군인 아비새가 참지 못하고 이제 그 다윗 왕에게 내가 가서 저 녀석의 목을 베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다윗 왕이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아니 저 녀석이 왕에게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또 돌까지 던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분노해서 당장 목을 베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장군이 와가지고 목을 베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지금 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나더라.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짓거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하면서 다윗은 그 저주를 다 받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아주 격전지 전장으로 보내서 싸움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이 엄청난 범죄를 다윗은 저질렀고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러한 모든 자신이 당하는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들이 그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그런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새 자신의 그 장군에게 그만두어라, 저의 목을 베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다윗 왕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1대1의 관계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삼각관계로 언제나 인간관계를 생각했던 것, 그것이 다윗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 왕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큰 강대국의 왕이죠. 나단 선지자 정도의 목은 그냥 명령만 하면은 목을 벨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로 듣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모든 인간관계, 1대1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입니다. 시므이가 일방적으로 다윗을 저주를 하고요. 지금 돌을 던지고 있죠. 다윗은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을 베고 싶었을 겁니다. 장군의 생각과도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 1대1의 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평면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달랐죠. 다윗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시켜서 그 시므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보는 인간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특별하게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삼각관계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삼각관계 하면은 조금 나쁜 의미, 안 좋은 의미가 그 안에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삼각관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죠.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큰 깨달음이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분노하고, 지금은 당장 너무 힘들어서 정말 보복하고 싶고, 정말 되갚아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에게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분노의 마음이 치밀지만, 여러분,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요, 여러분, 제게도 인생에 많은 그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방향이 틀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선택과 또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순간에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많이 이제 길이 틀어지고, 그리고 다른 길로 또 방향이 수정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그 굴곡 중요한 단계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결국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냥 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착하게 있는 것, 참는 것.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저주하고 돌을 던져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품고 용서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삼각관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생각, 계획하심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1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허락해 주는 것. 여기 다시요. 하나님께 허락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열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내가 손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나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부담되는 주문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힘든 상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그런 그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 지금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둘의 관계를 보지 마시고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선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선 중의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그 삶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죠.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선을 늘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